우리 그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그 결정적 이유는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긴장하고 또 산을 오르는데 온 힘을 쏟잖아요. 정상에 탁 올라가면 산을 정복했다고 하는 성취감 때문에 긴장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산을 내려오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영적으로 잘 넘어지는 것 같습니까? 언제 잘 넘어지죠? 언제 엉망이 되죠? 대부분이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싸움을 하는 중에 넘어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이 승리 후에 넘어집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정복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게 할 때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다고 말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전쟁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 때 거의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전쟁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승리 후에 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엘리야가 적들에게 심각한 공격을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죽인 후에, 승리 후에 그가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어요? 큰 소리 친 다음 날 부인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를 것이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 하나같이 승리 후에, 성공 후에, 목표를 성취한 후에 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나도, 다윗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더 조심해야 돼. 왜? 우리는 신앙 경륜도 아주 짧잖아요. 겨우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복음 조금 들어보고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여지없이 사탄이 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그러면 입 조심하고 다녀야 돼. 왜? 뭐 은혜 조금 받으면, 뭐 조금 경험하면 그게 기독교의 전부이고 복음의 전부이냐, 막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사단아 날 잡아먹어라, 꼭 그런 사람과 같아.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 후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그 승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혹은 우리의 승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 완전한 승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잠깐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넘어져 버려요. 그럼 그 앞에 승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돼요. 우리가 얻은 승리가 지속적이고 완전한 승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무너뜨린 후에 할 일을 4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주목하라고 제가 매주마다 말했죠. 하나님은 성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할 일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말씀하셨고,
이제는 무너뜨린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게 필요해. 우리는 모든 걸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무너뜨린 후에 할 일 네 가지가 무슨 내용을 소개했어요? 첫째로는 성 정복한 후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금, 은, 동철 같은 거 다 하나님 곳간에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 전체를 불살라버리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승리 후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며 완전한 승리의 비결이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항구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이 어떤 교훈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승리를 위한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 것? 하나님. 모든 일, 모든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영광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나는 상상했어요. 진짜. 여러분, 그 역사의 주관자, 그 한 나라의 정상들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인이 문재인, 인이 들어봤어요? 인이가 하는 것 같지만 인이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주인이라는 거, 그거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해. 아멘이죠? 그 어디에서 다루어요?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죠?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신 거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진멸할 때 너희가 반드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죠? 성 안에 있는 전리품, 은, 금, 동철, 이건 누구도 개인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건 당연히 군인들이 가가지고 적을 쳐부수면 전리품을 손에 넣는 거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반쪽짜리는 거짓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전리품을 취하라고 한 데가 있어요. 너희들이 적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손에 넣으라고 분명히 말씀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걸 손에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전리품 취하라고 한 데는 어디냐? 신명기 20장 14절인데,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없나? 잘못 줬나? 내가 잘못 준 모양이에요. 미안합니다.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내가 만약 적들을 진멸했느냐? 그러면 거기서 탈취한 전리품은 누구 것이 된다? 너 것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우리의 지금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는 단 하나도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이 바치되 바치다 하는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헤렘은 우리말은 바치되 바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말이 금지하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사용을 금지함으로 봉헌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다루는 이야기는 뭐냐 하는 것이면, 너희가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는 첫 번째 성을 너희가 손에 넣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모두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것을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들이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한 사람 거예요. 아멘이지요. 만일에 이 건물을 내가 지었어요. 내 땅에 내가 지었어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왜 기분 나빠요? 누구 거예요? 나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가나안 땅과 그 안에 있는 여리고 도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자신의 것임을 알리는 방법으로 첫 것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무슨 것 원리요? 첫 것. 항상 첫 것을 내게 바쳐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잖아요. 맏아들을 바쳐라. 첫 곡식이 나면 그 첫 곡식을 나에게 가져와라. 첫 수확을 나에게 바쳐라. 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11조 바쳐라, 구약 원리에. 왜 그랬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승리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넘어지는 줄 알아요? 왜 목사들이 넘어지고 왜 성도들이 넘어지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넘어지려고 목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TV 같은 거 보면서 목사들이 타락했다, 목사들이 넘어졌다, 뭐 어쩌다 그러면요, 난 쉽게 그들 정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 처음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나 목표는 타락이야, 나 목표는 나쁜 짓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래도 신학교 갈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콜링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달려온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뭐가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 이 교회 이건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번영 부강 이건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니까, 나의 뭐 자랑할 것도 없는 목사니까 맨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10만 명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와, 나는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나는 바로 타락할 것 같아. 야, 10만 명 교회의 담임 목사, 와, 정말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봐요.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기까지 학위를 받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준비했고 이 펜스테이트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해 놓았고,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리지널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학위 받고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 이건 내가 한 것이라,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 해준 것이 뭐 있냐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첫 것을 바치는 정신을 가지라고. 난 이것도 아무나 말 안 해. 사실은 나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서 양육했던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정신이 좀 똑바로 박혔다고 내가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말해요. 너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 너 가서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가지고 첫 것을 받으면 그 하나님께 바쳐보라고 내가 그래. 아무나 이야기 안 해요. 아무나 이야기하면 그거 듣고 또 엄한 소리 할까 봐 가지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말해 그것을.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부를 갖다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그 첫 것을.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 그 속에는 엄청난 신앙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니, 첫 것을 받아 첫 것을 드려버렸어. 그럼 그달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나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면 감동이 생겨. 그 돈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내는지 많지 않더라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의 주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안 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성경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예요. 참 이거 읽어보면 진짜 그냥 재밌어요. 읽으면 신나. 누군가 말이 이스라엘의 손자병법 같아. 이스라엘은 뭐 같다고요? 또 뭐 안 묻는 사람도 손자병법이 뭔지도 몰라 지금. 이스라엘의 손자병법 같아. 근데 그 성경에 여러 특성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두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얼마나 프라우드하겠어요. 초대 왕이라는 것은 원래 대단한 거잖아요. 뭐든지 첫 번째 파운데이션을 놓은 사람이 위대한 거잖아요.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몰락해 버렸잖아요. 왜 몰락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어떤 조그만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다 그걸 자기께 다 영광을 돌려요. 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 번도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다윗 왕가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은 왕인 잘못할 때 하나님이 칠락을 당하고 뭐라고 말하죠? 다윗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봐준다. 다윗 때문에 봐준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 봐준다고 말은 내가 한 말인데, 내가 다윗 때문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해. 야, 대단한 거잖아. 대단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얻은 승리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얻은 승리, 여러분에게 주신 보장된 승리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는 비결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와 타협하지 말라고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어떤 상황에서도 뭐와 타협하지 말라고?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지만이 우리가 얻은 승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해. 그것을 6장 20절에서 21절, 24절인데 20절, 21절만 읽어보겠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뭐하되?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을 줄 안다면 이 명령은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죠? 성벽 무너질 때 너희 들어가가지고 남녀 노소 모든 짐승을 다 뭐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호흡 있는 건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대적해 나오는 여리고 성의 적들, 군인들, 남자들만 죽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전쟁 교범에도 없는 그 땅에 들어가고 호흡하는 것들은 짐승까지 다 죽여, 심지어 아주 이성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경을 조금 들어본 교회 밖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극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 관점에서 이해되죠. 그렇죠? 인간적 관점 얼마나 이해되잖아요. 아무리 잔인한 김정은 같은 인간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성적 분별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누구 관점요? 하나님의 관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가나안 땅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대답해요.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창세기 1장과 시편 24편에 이 모든 만물은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 오랫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완전히 더러운 우상숭배와 맞물려는 철저한 성적 타락, 사람을 무참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족속들로 살면서 오랫동안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즉각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몇 년 기다렸대요? 대답하면 몇 년 기다렸대? 따라합시다. 엄청 오래. 470년. 몇 년요? 470년 했어요. 왜 그랬죠? 창세기 15장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넌 지금 아들이 아무도 없지만 내 말씀대로 너 후손이 생길 거다.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43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총 해서 몇 년이었죠? 470년 동안.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면 그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적인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470년 동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비록 악인들이고
비록 죄 짓고 그 땅을 더럽힌 인간들이지만 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7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백성들 뭐 했어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우주의 신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고 분명히 라합 통해서 들었죠. 정탐꾼들 들어갔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의 신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상천하지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그분만이 만물의 주라는 것,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시켜 버리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 또 이 시대는 여리고성 백성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죄를 몰라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죄의 씨앗을 뿌린다면 언젠가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낸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시대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뭐하고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불로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즉각 안 하느냐? 모두가 뭐하고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호흡하는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죄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봐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구별.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금지한 거예요. 금지. 구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더러움, 가나안 족속의 부도덕함과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죄의 원천을 완전히 가서 다 진멸해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하나님 방식은 옳지 않아. 그래서 진멸을 시키지 않고 그 죄의 근거가 되는 것들 남겨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사기 시대 보게 되면 그 죄가 누구를 먹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고 살다가 가나안 우상 섬기고 그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가 마침내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언제 찾아와요? 승리했다고 말해요. 내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 내가 이만큼 됐다고, 여러분, 그때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유혹을 깡그리 잘라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죄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승리한다. 그러나 내가 죄와 타협한다면 그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잘 마쳤다고요?
비행기 타는 순간에 개판되고 엉망으로 산다?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긴장 이것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가거나 어디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해야 돼. 아멘이죠. 제가 슬그머니 유혹자로 찾아올 때 단호하게 진멸시켜버려야 돼. 그걸 남겨두면 안 돼. 집에서 밤새 게임이나 하고 왜 그걸 못 부수지? 자꾸 술, 담배 하는 사람만 정죄하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밤새 게임하고 다음날 비틀거리는 인간이 되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 술, 담배 하는 사람. 똑똑 소리 내지 마. 때 부러져.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려. 왜 자꾸 그걸 못 버리지? 우리의 승리가 지속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죄의 요소가 될 너희들을 타락시킬, 너희들을 유혹할 모든 걸 다 죽여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승리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해요. 끝까지 약속 붙잡으라. 다시 말해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 어디에서 다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25절 두 절인데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뭐 했음이니라? 숨겼으면.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뭐 했음이니라? 숨겼음이니라. 본문은 분명한 메시지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려내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뭐 했음이더라? 숨겼음이더라. 이거 두 번 반복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액션을 취했다는 거지 라합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서 들어가서 왜 정탐꾼들 숨겨줬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적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인데 왜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컬의 지역의 작은 거짓 신이 아니라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신과는 여리고 성에 섬기는 우상, 여리고 왕이 진정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났더니 하나님 그분만이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이고 그분만이 만물을 주관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 그게 일단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바울처럼. 바울도 과거에 유대 종교가 구원의 종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거나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나는 구원이 뭐요? 그럼 다른 말 또 하나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지 말라 그래도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직 미래가 뭔가 자기가 딱 본 것도 아닌데 이 신을 믿으면,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기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꽉 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탐꾼 숨겨주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라합이 믿고 그런 행동했을 때 구체적 결과가 뭐였었냐는 거예요. 어떤 그가 놀라운 블레싱을 받았냐는 것이에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어요. 놀랍지요? 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몰랐어요. 그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 유추가 뭐지요?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면 우리는 진멸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붉은 줄이 매여있는 이 집으로 다 들어와 있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보면 다 그렇게 됐음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서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라합이 무슨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맨날 기생 라합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지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 것을 잘 몰라. 본문에 잘 들여다보면 뭐가 돼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돼 있다고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지지난주인가. 그래 그 이중으로 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어. 성벽이 무너질 때 당연히 그 모든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 집도 무너졌어야만이 당연한 이치가 돼.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 무너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만약에 같이 무너졌으면 라합도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아서 정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무슨 놀라운 일?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누구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딱 구원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은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딱 보호가 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갈 때도 똑같은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고 애국 군대는 사망의 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도 딱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로서 우리를 심판할 그때에 자기 백성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우리는 불에 살라지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비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 기생 라합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해. 나도 때론 믿음이 없어서 고심하고 싸움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기생 라합은 딱 뭐 하나 붙잡은 거예요. 정탐꾼이 와가지고 너 붉은 줄 딱 메고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앞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그거 하나 다 붙잡은 거잖아요. 뭐 다른 증거도 없었잖아요. 다 말씀, 약속 하나 그 꽉 붙잡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와서 모두를 진멸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걸 볼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약속한 거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를 읽어보면 기생 출신이 거기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 6장부터 쭉 보면 라합을 자꾸 기생이라고 불러. 나는 만일에 내가 성경의 저자라면 우리 조상을 쓸 때 난 그렇게 안 쓸 것 같아. 행실이 좀 안 좋은 할머니 이렇게 쓸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거기다 자꾸 누구라 쓰는 거예요? 기생이라고 자꾸 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라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무슨 메시지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쨌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할렐루야. 술 팔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하튼 기생인데, 기생도 예수 믿으면 예수의 조상 될 수 있고 예수의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죄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승리하고 그 승리를 지속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힘들지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꼭 믿고요, 성공 후에 더 경계하고 승리 후에 더 경계하고 잘 됐다고 여기는 그 이후에 우리가 더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